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책 중에 한 권, 냉소적이며 침울하고 삶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느낌을 주는 책, 심오하면서도 많은 질문을 주고 동시에 위트 있는 유머, 뭉클한 감동, 미학, 철학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선생이라는 의미의 코헬렛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이 에클레시아테스, 전도자의 글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처음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노년의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에 고루 퍼져 있는 비관적인 어조는 당시 솔로몬의 영적 상태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아닌 이상적인 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전도서는 언제 쓰였을까요? 이 전도서의 연대를 측정하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BC 2세기 중엽 정도에 이 쓰여진 전도서의 필사본이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BC 2세기 말에 살았던 이 집회서, 외경이거든요. 이 저자가 전도서를 언급해요. 이런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이미 알려진 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BC 400년경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솔로몬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헛되다. 두 번째, 다 때가 있다. 세 번째는 인생은 불공평하다. 네 번째는 아무도 미래를 모른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 전도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뿌리를 갉아먹는 듯한 냉소주의, 경박한 낙관론, 가벼운 즐거움 등을 일관적으로 전도서가 막 거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런 내용에 간혹 당혹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염세적으로도 느껴지고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맞아요. 전도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정제되지 않은 이런 어떤 전도자의 생각들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왜 읽어야 할까요? 어릴 때 가슴 설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보물찾기입니다. 보통 소풍 가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 보물은 보통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런데 보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물을 찾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보물 찾기는 계속됩니다. 보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뿐이고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의 경험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경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는 선배들의 인생에 녹아든 삶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옛말에 지혜는 돈을 주고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지혜도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아마추어 100사람이 프로 한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이 수많은 인간의 지혜를 모아도 한 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이고 또 냉소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